예수 소망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목사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니 새삼스러우면서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신자 교육을 받고 나니 이제 진짜 예수 소망교회의 일원이 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니게 되면서 찬양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21살 좋아하는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노래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쯤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 도망가려 하기도 했고 다행히 그때 청년부 목사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저는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여기 계신 최대선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저의 12년 짧은 믿음 생활을 통틀어 가장 열심히 기도를 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것이 흔히들 말하는 제 인생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저 두 분이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지금보다도 더 날씬하고 잘생기셨던 미남 목사님이 마냥 좋았고 또 모든 남자 청년들이 흠모할 만큼 곱고 아름다운 사모님이 좋아서 나도 저런 여자가 돼야지 늘 기도했습니다. 두 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의 가르침이 제게 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신 것을 늘 되뇌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과 노래하며 즐겁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옮기겠노라 4, 5년 전부터 막연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회자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 1월 30일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닐까 여기저기 다녀보던 중에 목사님도 뵐 겸 예수소망교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의 노래도 악기도 하나도 맞지 않는데 신기하게 오히려 그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뛰어난 기술이나 실력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에너지와 영성이 느껴졌습니다. 아, 좋은 교회구나.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에 오셨구나. 강한 인상을 받고 갔습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떠올려 보니 예전에 막연하게 나중에 언제가 되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거나 하면 꼭 그 교회에 다닐 거야 라고 20대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정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소망교회에 온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와 다르게 사실은 낯을 많이 가리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래서 교회에 처음 다니는 새신자가 힘든 거구나. 나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 그냥 본래 다니던 교회로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주 격하게 반겨주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보면서 친한 언니 생각이 나서 점점 좋아졌습니다. 예전 다녔던 교회에 한 언니가 있었는데 활발하고 말이 많아서 가끔은 같이 있으면 피곤할 정도로 늘 시끌시끌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빨리 결혼하라며 주위 사람들 중에서 제가 결혼하는 것을 제일 기다리고 또 자기 도련님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소개를 시켜줄 정도로 아껴주던 언니입니다. 그랬던 언니가 몸이 아파서 제가 결혼하기 전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내 결혼식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더니 언니 하늘에서 보고 있지 그렇게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며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힘들게 병마와 싸우면서도 정신이 있을 때 챙겨놔야 한다며 한참 전에 다른 언니에게 제게 줄 축의금 10만 원을 맡겨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신혼여행 가는 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 소망교회에 오면 그랬던 언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예전 교회 사람들에게도 늘 말합니다. 새로 다니는 교회에는 언니가 여러 명 모여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에너지가 넘친다고. 그리고 또 좋은 건 민영이와 함께 이 교회에 다니게 돼서입니다. 언니가 늘 민영이를 참 많이 챙겼습니다. 교회에 안 오면 안 온다고 늘 걱정하고 최대선 목사님이 광주에 오시게 되니 그 교회라도 꼭 나가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저라도 민영이와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되어 부족하지만 민영이를 조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좋은 한 가지는 친척 동생 진아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6, 7년 전에 저를 따라 교회에 왔었는데 제가 사역한다고 동생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민영이와 진아가 없었다면 도리어 제가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떠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저를 되돌아보니 1년 전쯤 목사님께서 선이 20대를 주님께 드린다고 했잖아. 근데 20대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오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22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서 제 20대의 젊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목소리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내가 왜 겁도 없이 서원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을까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 정말로 내가 20대를 정말 잘 들었나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까지 5주의 새신자 교육을 끝내고서 목요일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찬양 가르친다고 동생들에게 매일 혼내고 못해준 기억밖에 없는데 동생들이 요즘도 선희 언니 이야기를 하며 보고 싶어 한다고 20대 선희를 생각하면 열심히 했던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시는 이야기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내 20대를 부끄럽지 않게 살았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수십 번 흔들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쩌면 30대도 기어이 잘 쓰시려고 목사님을 통해 감시를 하시려고 이곳에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웃기고도 어마무시한 생각도 들지만 지금까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늘 감사하고 평안할 것임을 너무 잘 알기에 이렇게 오늘도 서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예소 가족이 되어 참 기쁩니다. 제가 참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